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전합시다. 예수님 전합시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지난주보다는 좀 덜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찬바람이 부니까 이제 밤에도 좀 편하게 자는 것 같고요. 성경은 기쁘고 행복한 삶, 우리에게 있어서 억눌린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한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행복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조건 자체가 잘 갖춰져 있어서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의 공급하심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환경이 다 완전하게 갖춰져 가지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연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없으세요? 모든 것이 그냥 평안해 보여. 그 평안해 보이는 그 환경 가운데서 이제 있을 때, 평안하다 하지만 이거 언제 또 일 터질까? 그런 생각 들 때도 이제 좀 있는 것 같아요. 평안해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도 또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또 경험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쁘고 평안한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평안한 삶, 기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단이 꼬셔가지고 그냥 넘어가서, 그게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욕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욕심을 사단이 옆에서 살짝 불만 댕겨준 거예요. 전혀 없었던 것에 있어서 사단 유혹한 게 뭐예요? 먹으면은 눈이 밝아질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고 눈이 밝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욕심, 가지고 있는 욕심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 자체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제 파생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관계성이 또 무너지게 되고, 욕심 가운데서 더 많은 기대함을 갖게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 많은 부분이 기대함을 갖게 되잖아요. 저 사람을 향해서 이런 기대함, 이런 기대함.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저 사람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해줘야 돼. 그 서로를 향한 그 기대함 자체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욕심으로부터 많은 부분 출발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한 삶,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의해서 누리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만은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욕심이 그로 말미암아 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인류 최초 또는 대부분의 죄의 모습이 욕심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성경에 다 가만히 보세요. 죄 지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주신 것에 만족한 사람들이 죄 짓지는 않아요. 항상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갈급함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비교식 가운데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또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만족하면서 기쁨 가운데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물어보는 것은 대답하라고 물어본 것도 있지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이 주일 설교 시간만큼 한 주간을 이게 돌아보는 것 자체가 그 귀한 시간이 없어요. 사람이 한 주간을 돌아보면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자체, 그런 여유 자체도 이렇게 많이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안에서의 기쁨과 온전한 만족감의 모습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죄, 또 나머지 모든 죄들에 대해 생각했을 때 죄로 인해서 그 욕심에 의해서 죄가 파생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건 생활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항상 부족해요. 그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 채워주셔야 됨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이 여정들이 이제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내 그 갈급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과 그 마음에 있어서의 그 분량 자체는 세상 가운데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 가지면 또 하나 갖고 싶고, 또 하나 가지면 더 좋은 거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캄보디아의 어떤 이제 식구들이 여행을 왔는데 가족들이 이제 너무 행복해 보이더래요. 이제 어떤 그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분 이제 가이드가 어떤 결정할 일이 있을 때 그 식구들을 이제 안내하는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있을 때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보면 다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다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가족이 너무나도 화목하고 이제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행복하세요? 가정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결정하세요? 결정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식구들이 이구동성을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보니까 갑자기 이제 서가지고 캄보디아가 보면 거의 이제 빈민국이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물건을 팔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쫙 흘리고 있어서 보통 보면서 이제 그 한 10분, 15분을 서 있으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니까 나중에 그 안내하는 사람이 이제 그 자녀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가 좀 이런 모습이 있고 중간 중간에 이제 좀 이제 과정들이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좀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췌장암 말기라서 15일이 남은 거예요. 50대 중반인데 췌장암 말기로 15일이 남아서 이제 가족들이 온 가족이 돼서 이제 마지막 가족 여행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일구고 그 인터넷에 이제 이름을 치면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 이름은 잘 안 나오고요. 복음성가 가수 이름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 15일이 남았기 때문에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이제 참 힘들겠구나라고 또 울었겠지만은 부러운 거죠. 자신은 모든 것을 일구고 가졌을 때 이제 생명이 이제 15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이제 삶을 정리해가는 그 순간순간 가운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것, 육신의 건강 자체가 얼마나 이제 소중한 것인가, 그걸 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만족에 대한 요소 자체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고 또 움직이고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몸된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만족감에 대한 또 기쁨과 감사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제 잊어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감사해야 될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오는 것 같고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다가오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어느 것을 베풀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과 받았는데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뭐 이거밖에 안 줘?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서로 이제 관계성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후계자인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 모습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으면 항상 무리수를 써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거, 모아도 계속해서 모으고자 하는 거,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가지나 없으나 결국에는 갈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뭐 우리나라나 다른 데 보면 이제 그 왕궁의 이제 무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은 그 무덤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묻어 놓잖아요. 예? 사용했던 것들 뭐 천국에 가가지고 이제 천국이 아니라 이제 사후 세계를 위해서 이제 묻어 놓는 것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도굴꾼들이 다 걷어가잖아요. 사람이 스스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 자체가 지금 얼마나 있는가? 지난 한 주간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한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주보에 있는 그 칼럼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비슷한 내용 가운데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한 분으로 해서 만족하는 거. 하박국 선지자가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으로 해서 만족한 삶의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만족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환경이 주어져서 갖춰져서 누가 도와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간단해요. 내 마음의 자세와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해요. 그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다른 곳에 쓰지 말고 내 생각을 좀 바꿔 나가는 거,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과 만족감을 누리는 거, 없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이거 왜 없지? 이거 언제까지 없어야 되지? 그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먼저 바라보면서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돼 보이는 그 일상생활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이고 또 감사의 조건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는 자로서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경건 생활에 이르게 되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항상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몸이 원하는 것, 또 육신의 소욕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욕심을 내게 되고 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한 가지 한 가지가 기쁘고 평안한 그 행복감이 그 안에 없어요. 내 생각은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 환경 자체는 왜 그럴까?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 자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속 썩이는 자녀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애들 말 안 들어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더라고요, 저는. 가족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그냥 갖다 버리지 못해 그냥 데리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힘들어 보이는 그 환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소리가 마음의 생각과 중심,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처럼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그런 만족감의 기준 자체가 뭐냐면은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먹고 사는 것만 그냥 집에 옷 입고 그냥 하루 양식 먹을 것만 있으면 감사해라.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바라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냥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큰 지장이 없으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꼭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하나님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남의 가가지고 그냥 뺏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족감을 통해서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삶의 여정 가운데 구비되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없으면 또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없으면 어떻게 만족을 하며 살아가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급해 주실 테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각자의 기준 자체 하나님 주신 것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단칸방에 살아도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50평, 60평 살아도 감사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할까? 그것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주신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은 소득 수준이 높다라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소득 수준이 낮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하루하루 그 환경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기쁨과 감사하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 네. 몸이 뚱뚱하다라고 했을 때 몸이 뚱뚱해서 나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뚱뚱하면은 주변 사람들은 이제 살 빼야지 이야기하지만은 베트남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 좀 이렇게 체중이 좀 나가야 돼요. 얘기 들어보니까 첫 번째 키도 아무 상관이 없대요. 키 좀 작아도 돼, 뚱뚱해도 돼.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이제 좀 1등 신랑감 이야기했을 때에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첫 번째 몸이 좀 체격이 나가야 돼. 두 번째가 체격도 나가고, 두 번째가 이제 금목걸이 하나 걸어주면 훨씬 더 이제 유익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안경 쓴 사람. 베트남 보니까 안경 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안경 하나씩 끼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 쓴 사람이 세 박자가 맞춰지면은 여기서 이렇게 좀 구박받는다 하면은 그냥 거기로 가시면 좀 대접받고 사실 것 같아.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기랑 거기랑 다 다른 거예요. 키 큰 거 우리나라에서 안경 끼고 저기 키 작고 뚱뚱하고 금목걸이 하고 있으면 조금 애매하잖아요, 환경이. 조금 애매해지지만 거기 가면 이제 인정받는다. 조건 자체가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만 있어도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많이 가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또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행복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마음의 자세,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거나 그렇지 못한가는 내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항상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후회와 아쉬움으로 그 소중한 하루를 보내기보다는 우리가 하루하루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것, 입을 것과 먹을 것 있으니까 만족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놀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더 주시면 더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바라볼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삶에 있어서의 근심 걱정하는 것이 이 돈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까? 부하려고 하는 자들, 욕심 부려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어떤 돈에 대해서 욕심 버리지 말고, 또 그 가운데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 만약에 돈 더 가지려고 하고 욕심 부리다가는 결국에는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저지르는 죄악의 대부분의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돈 때문에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눠주려고 범죄해요? 더 사랑하고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 때문에 범죄하진 않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로 인하여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모습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한다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지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여행을 다녀도 젊을 때 다녀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은퇴해서 여행 다녀야지 다리 아파서 못 다녀요. 가족과의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더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지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가면 또 그때 또 일들이 생기고, 모든 일들이 사람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만족하다 보면 경건한 삶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감사와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거든요. 나는 요만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조건 바라보면 절대 주신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감사와 만족감을 누리고자 있을 때의 참된 평안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 사이에 주님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계시지 않으면은,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눈 감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성 가운데 더 소유한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눈 뜨고 지나가다 보면은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제가 동일한 말씀 계속 반복해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나중에 시간 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루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함께 하시고 그분을 의지함을 통해서 내가 기쁨과 평안함의 모습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삶, 세상에서는 죽을 고생하고 내가 천국 가서 기쁨을 누려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아니면은 부하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 죄의 모습을 계속해서 갖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듣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래, 너 방법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지한다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할 수 있지만은 조금 더 수월하게 행할 수 있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거. 내가 할 거 일주일 걸려. 하지만은 주님께서 행하시면 그 즉시 행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빨리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못해서 주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하지만은 그거 해결하느냐고,
정작 내 기쁨, 내 삶에서의 만족과 기쁨은 잊어버리고 또 정말 우리 시간이 소중하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쁘고 만족한 삶, 주님과 이 관계성과 교제함을 통해서 새 먹고 나아가기를 그분께서 원하셨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족한 거, 여러분 부족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젊어졌으면 좋겠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내가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만족해야지만이 감사도 느껴져요. 억지로 없는데 그냥 인상 써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면은, 억지로 해도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믿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예비하심에 대해서 믿어지면은 그것 자체가 또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소중한 시간 절대로 두 번 살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두 번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소중한 시간들을 아쉽게 생각하고 후회하면서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들 신경 쓰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들 가져와가지고 걱정하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쉬운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요구하셨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셔야지만이 주님도 기쁘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이 나의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행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행복은 세상 다른 것을 통해서는 결코 잡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행복의 공식 자체를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죄와 구별되고 경건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구별되는 모습은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회사 가기 싫고 학교 가기 싫어요. 정말 싫다요. 그래도 갈 학교가 있다라는 거, 갈 직장이 있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은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감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소소하게 또 생겨나는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을 때 그냥 하면 되지, 그냥 가볍게 여기세요. 너무나도 심각하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고민하고 너무 신경 쓰면은, 신경 써서 문제 해결하면 열심히 그냥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누워야 돼.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신 것에 대해서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만족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것에 대해서 오늘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 그걸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없는 거, 빠져있는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때로 넘어지게 하고 또 기쁨보다는 또 원망과 불평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의지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은혜의 선물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시고 또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지는 존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욕심 버리게 하시고 더 부하려는 모든 것들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또 전심을 다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날마다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